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증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증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기쁜 주님의 이 성탄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선지자의 연하여 대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요. 우선 연료관 가지고 사랑이 오셨네. 우리 어린이 공동체에 나와서 찬양을 하겠고요. 그 다음 기쁘다 부주 오셨네.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목장님께서 찬양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는 우리 김희강 장로님께서 오늘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물 찬송으로는 성부 암송을 먼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반가운 성도요 푸른 주장 나와서 찬양하시겠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세라리온 이렇게 해서 찬양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나의 이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오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로되었고 눌려있던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진정 사랑이 있었는지, 울리는 꽹가리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헛된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아론과 홀이 되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따뜻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인권 유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허물어뜨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명하신 피조물들을 지혜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남북이 손에 손을 잡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인 되신 하나님, 대통령과 또한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해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2003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한 이웃들과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름 부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이에게 치유와 회복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말씀 받아 먹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각 목장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는 우리 모두 죄를 자기 몸에 문서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지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왕이 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분은 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왕입니다. 왕.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은 그 직책 이름입니다. 직책. 그냥 어떤 뭐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직무에 관련되어진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나서 그 직무를 시행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른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왕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와 좀 다른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습니다. 그 메시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메시아들이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겠죠. 그죠?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좀 구별해서 다르게 그분이다, 그분.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앞에 정관사 더 그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붙이게 되는 것이 바로 좀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분은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다 담당을 하신 분이세요. 보통은 이게 다 나눠지죠.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이게 각각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시다.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서 그분은 세 가지 직무를 다 통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왕은 왕인데 보통 왕은 어떻습니까?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할 때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그 재임 기간이 보니까 없어요. 영원하세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 오셨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 기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 훌륭함이 지속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그러나 그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복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 아니라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쁜 왕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아주 잘 살게 하는 왕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겠죠. 왕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 네, 들어보셨죠? 그죠?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땅을 통치를 했어요. 자,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왕이 그날을 통치했을 때 그 백성들이 행복했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아, 그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야. 라고 나름대로 역사가 평가를 하고 그 백성들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많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막 평가를 합니다. 아, 이런 대통령이 있을 땐 정말 좋았어. 아, 이런 대통령이 있을 땐 정말 뭐 힘들었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과거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도 평가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냐, 좋으냐, 나쁘냐, 이래가지고 뭐 그런 평가들을 다 합니다. 자,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유대 땅을 통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당연히 그 피가, 혈통이 유대인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혈통이 유대 혈통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혈통이 다시 말하면은 그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그 이삭이 있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이 누구죠? 에서고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혈통이 쭉 내려와 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거기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건데 그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의 혈통이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그 후손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에돔의 혈통이 자기 나라를 이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이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머리를 돌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돌릴까를 연구한 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중에서 왕과 가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한 거야. 아내를. 그래서 그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중에서 그 왕가의 그 후손 가운데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걸 확장 공사를 합니다. 전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보다는 이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정치적인 거예요. 누구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하게 되느냐면은 80년간 확장 공사를 합니다. 몇 년 한다고요? 80년. 빨리 끝내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오래도록 통치할 것인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헤롯을 갖다 라이벌이 많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계속 하는 가운데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혹이라도 자기의 이 정권을 갖다가 빼앗을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네. 자기 고모부 그 사람도 여지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자기 이복 형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면 이걸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이 습성인 것 같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 중에 왕가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처가 쪽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독점을 하면서 이걸 독재를 하면서 군림하면서 이걸 이렇게 통치를 해 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저 동방에서 3명의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 이 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이 감동을 받고 그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긴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디 감히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린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속성입니다. 전부 다 죽이라. 그런데 그때 나이가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이냐? 70살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70살인데 지금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자라가지고 자기네 유대인의 이 왕자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겠다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헤롯 왕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단 헤롯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왕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일삼았고 이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늘 유대 땅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오셨느냐? 그런 포악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좋으신 왕, 좋으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 합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 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네. 근데 그 섬긴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많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섬기느냐, 뭘 이렇게 베풀어 주느냐. 다시 말해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라서 베풀어 준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가져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러 왔는데 그 주는 것이 무엇까지도 주느냐?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생명까지 주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은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 왕은 착해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줄 게 있는 거고 섬길 수도 있는 거지. 아무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능력도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볼 때 왕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겠죠. 그러면서도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국민들을 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느냐, 일반적으로 탄생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하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처럼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한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정은 이제 제사장이고 그 부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죠. 많으면서 한 24명의 한 조가 돼가지고 한 주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매일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등불을 켜거나 그 안에 제단을 봉사를 하거나 뭐 향을 피우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한 팀이 24명 한 팀이 돼가지고 오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당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성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자식을 못 낳아요. 이 엘리사벳이 불임이에요, 불임. 불임일 뿐만 아니고 이미 나이가 이미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나이가 늙었죠. 노래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정말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불임인 이 사람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었고 지금 나이가 들었던 이 사람인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죠. 나중에 이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장 37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와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네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힘든 부분을 아세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도 있으셨고 또한 이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내기도 하셨지만은 보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면은 속에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죠, 이미. 어느 정도 자랐겠죠? 예, 자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다시 천사가 누구네 집에 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결혼 제도가 비슷하면서 다른 건 바로 뭐냐면은 약혼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 약혼은 없지만은
많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약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혼하고 약혼 파혼 깨도 상관없죠, 그거는. 왜? 우리는 결혼해야만 법적인 부부지, 약혼할 때는 법적으로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 아니죠.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약혼하면은 법적인 부부예요, 부부. 차이는 관계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약혼 기간을 삼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역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죠. 내가 어떻게 나는 그죠? 뭐예요? 지금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전혀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의심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아니고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방법. 할렐루야. 예, 의심, 아니 그게 가능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임신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물어본 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할 것이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면서 성령의 방법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해 가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들어서기 위한 것인데 어차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자녀를, 그 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사용하셔가지고 메시아가 임하는 태, 영원한 왕이 오게 하는 그러한 태로 그걸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는 큰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싫어요. 이러면은 끝인 거죠. 노, 그러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싫습니다. 이러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예, 따라합시다. 예, 받겠습니다. 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오세요. 우리와 함께 복을 주시려고 오세요. 예.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왕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따라합시다. 예, 들어오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한 거예요. 예. 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영접한다. 이게 영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잘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듣고 뭐 해야 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소식이 듣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곤란하죠, 이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로 간 거예요, 엘리사벳.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있었던 것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그러면은 이 엘리사벳은 어디에 있었느냐? 대략 학자들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 그러면은 이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가 180km입니다, 180km. 그러면은 이게 한 3, 4일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당시에 직선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 안 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둘러가야 돼요. 저 위쪽으로 둘러가다 보면은 직선거리 180km라고 하더라도 둘러가니까 한 250km로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먼 거리로 달려갑니다. 네, 며칠 걸렸겠죠. 그러면서 딱 도착해서 엘리사벳을 딱 만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 속에서 막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사벳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구나 이러면서 그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거기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되느냐 5개월,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이미 뭐가 된 거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증언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지금 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달이 됐을 때 다시금 마리아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마리아는 임신이 몇 개월 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상태 속에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오셨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이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의 파워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주의 천사가 이런 굉장한 능력과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뭐하러 오셨느냐? 따라서 섬겨주러 오셨어요. 섬겨주러. 그래서 뭘까지 섬겨주신다고요?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라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섬겨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서 섬겨주러 오신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라서 사랑이다. 이게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디에 보낼 데가 없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게 된 우리들이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섬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섬겨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섬겨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요구할 때 기꺼이 그분은 섬겨주기를 갈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그 섬김의 통치는 영원한 섬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런 그 섬김 받음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십니까? 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기를 원하실까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셔서 그 기쁨 가운데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따뜻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너를 섬겨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가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그 따뜻한 그 사랑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여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계단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난간대를 꼭 잡고 안전하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기쁜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